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4절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의 3대 종교로 불리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현재 전 지구상의 이슬람의 인구는 약 19억 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슬람 전문가 제이 스미스 박사가 이슬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발견한 사실은 그들이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전,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꾸란을 읽어보면 문법적인 오류가 많아서 인간이 저술한 책에 불과하다는 점, 비과학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 그리고 꾸란의 내용과 실제 역사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인간이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모하메드, 이슬람의 선지자, 창시자인 모하메드는 실제 인물이 아니고 창작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모하메드는 632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이 632년에 사망했으면 적어도 그가 생존해 있을 시에 혹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곧바로 1, 2년 후에 적어도 100년 이전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무려 그가 죽고 나서 200년 후에, 3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리고 900년 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모하메드가 활동했던 지역은 메카입니다. 그런데 이 메카가 아니고 메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그다드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어냈거나 후대에 누군가가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꾸란은 나중에 편집된 창작물 가능성이 크고 모하메드와 꾸란과 이슬람의 기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을 했고 그분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은 크게 두 가지의 중심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제는 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멸망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시는데 그 멸망의 특징이 4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을 1절부터 차례대로 보기보다는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주제들을 따라서 쭉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확실한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페센 바빌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페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에페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벨론 앞에 2번이나 반복되어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무너졌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원문을 그대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완전하게 무너졌도다, 완전하게 파괴되었도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무엇이? 큰 성 바벨론이. 강조점은 완전하게 무너졌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완전하고 확실한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 에페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남쪽 유다 민족을,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또 신약의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악한 세상을 바벨론으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 악한 세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멸망, 세상에 대한 종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실 때 그 멸망은 시간과 장소와 때를 알려주고 나서 너희가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1시간에, 17절에 1시간에, 19절에 1시간에. 이 하루라고 하는 것과 1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 이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도 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멸망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체적인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부분만 멸망하시고 또 한 지역만 혹은 한 종류의 사물이나 사람들만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멸망하신다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14절에 보면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종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사람들 혹은 육체들, 그런 뜻입니다. 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람의 생명들 혹은 사람의 영혼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 나오는 종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대로 이해하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 인격, 영혼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아주 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멸망은 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물건이나 한 종류만이 아니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가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돌이키지 못하는 멸망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보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 왜 부분적으로 읽었는지를 잘 보시면 이 말씀의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코 아니다. 헬라어로 우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결코 아니다, 우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이나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반드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미뤄주시든지 아니면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 멸망, 그러니까 최후 종말의 심판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멸망,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바벨론이 그러면 멸망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3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첫 번째 이유는 음행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서로 음행하고 서로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져 살게 하고 죄를 즐기면서 죄 안에 죄를 범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간음, 동성애, 음란, 우상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행하는 그 음행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행의 목회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독신주의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독신을 주장하면서도 음행에 빠집니다. 음행을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서 결국에 마약에도 손을 대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어마어마한 양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강릉에서도 적발이 됐고 부산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강릉에서 적발이 된 그 마약의 양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빠진 죄악입니다. 동성애로 몸이 다 망가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말라 죽어가면서도 그 동성애를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이고 동성애는 죄이고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 입을 닫으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런 사상이 충격적인 것은 유치원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 그 코올리는 어린아이들, 3살, 4살, 5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학원에서도 학원 강사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교육하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교회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목적은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 세계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싫은 것뿐이고 겁이 나서 눈을 닫고 있는 것뿐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에 해당하는 바벨론, 여기 과부는 바벨론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이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과부를 과부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권모독이 아닙니다. 과부를 과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명예훼손이고 인권모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하고 자기를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박해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을 인권 모독이다, 인격 모독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소를 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지요. 오늘날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사치와 치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19절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3절, 7절, 12절, 15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받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사치와 치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하고 자기 탐닉에 빠져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치, 세상의 금은보화에 눈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현대에도 사치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학생들, 특별히 여대생들 중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가방을 사고 학비를 내고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 가방, 명품 옷을 사 입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기도 팔아서 사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를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몸을 치장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성도에 대한 박해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온갖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예술과 만화와 영화, 드라마, 마술, 체면, 암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웹드라마, 케이블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우리가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주된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다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접하면 거부감이 느껴지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나 자꾸 보여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제화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진국이고 지성적인 것이고 인권을 중시 여기는 것처럼 여기도록 선동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결코 선진국이 아닙니다. 지성적인 것이 아니고 인권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벌하심으로 통곡하게 하십니다. 이런 온갖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결국에 그들의 통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은 음행과 교만과 치부와 사치와 불의와 성도들을 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을 보는 자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상실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고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주신 권력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왕들, 결국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가 천년만년 그 권력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착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게 되고 그 권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장을 상실해서 통곡할 것입니다. 바다를 이용하는 자들이 바다 무역이 망하기 때문에 통곡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5절 16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데 상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부와 경제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 통곡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통곡을 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는 통곡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정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하고 온전한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도대체 이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동시에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망하게 될 때 통곡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온갖 세상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 악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성도들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죄악된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벌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곡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